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나에게 빛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나에게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홍혜영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예수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단과 우상 숭배, 동성애가 멸절되고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게 하옵시고 기도의 일꾼들이 사회 곳곳에 진출하여 이 나라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MCN 병원, C채널, 소망교도소, 마닐라 한국 아카데미를 비롯한 국내외 선교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해외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북한 땅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손 만대에 보존하여 주옵시고 통일 시대를 대비한 주님의 일꾼도 많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의 샘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과 지혜 건강 축복하사 주신 사명 감당하고도 남음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끝까지 잘 감당하시도록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해외 군선교 사역 중에도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에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추수감사절이 풍성한 은혜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과 질병으로 아픈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의지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강함과 약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에는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집은 점점 젊어져서 육체적인 힘이 세워지고 사울의 집은 오래되어서 그냥 육체적인 힘이 약해졌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집에 더 많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집에서 떠나는 그런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방문해 보면 같은 1000명의 교회여도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힘이 있고 생기차고 또 이렇게 예배를 향한 열심이 있는 반면에 같은 1000명이어도 딱 가보면 힘이 없고 약하고 어떤 기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망도 없는 그런 교회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무슨 차이일까요? 이 전에 말했던 힘 있는 1000명의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예요. 같은 1000명이어도 뭔가 힘이 있는 거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힘이 있는 반면에 이 다른 1000명의 교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같은 1000명이어도 일을 못합니다. 일을 하나도 못하고 굉장히 마음들이 서로 떨어져 있고 예배도 겨우겨우 지키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같은 1000명이어도 강해지는 1000명이 있고 약해지는 1000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는 것과 약해지는 것은 같은 힘을 갖고 있어도 강해지는 힘이 더 귀한 힘이고 약해지는 힘은 계속해서 쇠락하고 결국은 소멸하게 되는 힘인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강함과 약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제 평생에 저도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중에 제가 딱 몇십 권, 이거는 정말 꼭 한번 봐야 되는 책이다라고 꼽는 책이 몇십 권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폴 투르니에가 쓴 강자와 약자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지금은 별로 이렇게 책도 잘 팔리지 않는 책인데 제가 신대원 시절 읽었었고 굉장히 여기 좋은 이 패러다임을 통해서 이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였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강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는 또 반대되는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말할 때도 세게 말하고 뭘 하나 해도 힘있게 하고 또 거친 사람들, 행동을 하나 해도 거칠게 하는 거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그 안에 이렇게 이면을 보면은 그 안에 두려움도 있고 걱정하는 모습도 있고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굉장히 약한 모습들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반대로
이렇게 되게 순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사람도 그 안에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거칠고 그리고 또 남에게 보여주지 않는 공격적인 모습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해 보인다고 막대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그런 분들이 이 안에 있는 것이 나오면 굉장히 거칠게 나올 수 있고 거기서 정말 악발이 근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강함과 약함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다윗의 외모에 대한 표현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힌트로 보면은 다윗은 겉으로 봤을 때는 강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다윗이 어려서가 아니라 약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강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떤 표현들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가 육체적으로 굉장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강한 모습들을 우리 성경의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절대로 약해 보이는 작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었고 전사였고 모두가 보기에 힘이 세 보이는 남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사울은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약해 보였지만 점점 강해져 갔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강해 보였지만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점점 단단해져 왔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담대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지혜를 갖고 그 위기를 타개해 나갔습니다. 용기 있게 나가서 싸웠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강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치고 숨고 피하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강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자기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약해 보여도 길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약해 보이지만 강한 분으로 메시아를 제시합니다. 이사야 63장에 우리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흠모할 것도 없고 연한 순 같아서 모양도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어떤 아름다운 것도 없지만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가장 능력 있으신 분, 가장 강하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굉장히 재밌게 공부한 수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에 대한 그림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제 미국 사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느냐. 이거 나중에 한번 재밌는 얘기니까 한번 들을 기회가 있을 텐데요. 예수님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각 시대마다 특성이 있고요. 우리도 예수님의 얼굴을 모르는데 막연하게 그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명성교회 2011년도에 와서부터 우리 교회가 너무 예수님을 서구적으로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너무 서구적인 금발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초상화라고 알려진 그 그림이 이제 사실은 미국에서 시카고에 있는 광고주가 광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가장 예수님처럼 표현했지만 가장 미국 사람적인 모습입니다. 가장 서양 사람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세기 초반에 남성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그런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이
미국에서는 빅토리안이라고 하는 이제 시기입니다. 19세기 말부터 이 빅토리아 시대에는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 여성성이 강조되는 시대였어요. 여성은 아름다워야 한다. 여성은 집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럽고 이런 모습이 강조되다가 20세기 초반에 YMCA 이런 데서 막 운동하고 스포츠가 뭐 농구, 배구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남성성이 대두되면서 예수님의 그림도 갑자기 근육질로 바뀌었어요. 그거 되게 웃깁니다. 정말 20세기 초반의 책들 보면은 예수님을 이렇게 사파로 그렸는데 막 근육이 터질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막 광야에서 근육을 막 갖고 이렇게 확 나쁜 사람들. 그래서 시장에서 상 엎으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막 이렇게 엎으신 게 아니라 이런 예수님께서 가셔서 막 이렇게 확 상을 엎으시는. 그럼 성경은 예수님이 근육질이고 남성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하나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연하신 분이시고 순하신 분이시고 그러나 그 안에 강함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끄럽게 힘있게 떠든다고 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점점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 힘있고 부자인 것 같고 능력, 권세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점점 약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집 수입이 얼마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더 점점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완전히 소멸한 집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왕권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멀리해서 소멸한 아합의 오므리 왕조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에 대한 표현들, 눈이 점점 보이지 않더라, 점점 비대해졌더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약해지는 한 주님의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엘리는 눈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비대해져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홈리와 비느하스 자식들만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많이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약해졌습니다. 그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점점 강해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이런 다이내믹이 있는 걸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약해지는 집안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고 강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은 점점 강해지는 다윗의 집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먹었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주님의 종으로서 게을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수록 점점 믿음에 게을러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예배를 점점 멀리하고 교회를 점점 멀리하고 세상의 것들을 점점 좋아하면 권력과 돈은 더 많아질지 모르지만 집안은 점점 약해집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물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지만 제가 그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믿음이 약해져서의 문제일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기는 일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믿음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로만 하나님을 압니다. 설교 들으면 야,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본문이 이 말씀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머리로는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행위로는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받은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좋은 것들만 보고 있으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삶이 받은 은혜도 많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많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의 집안이 완전 소멸하고 사울도 그렇게 되었을 뿐입니다. 왜 훌륭했던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잘 못하시고 무너지는 사람이 많은가를 조사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느 세미나에 갔다가 동료 학자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훌륭한 목회를 하신 분이, 훌륭한 어떤 단체를 이끌었던 분이 마지막에 왜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또 때로는 스캔들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이런 일들이 많은가? 이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분의 주장이 여러 가지인데 제가 다 소개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크리에이트한 그 귀한 사역을 누구에게도 이어주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어주지 못했다. 왜 엘리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이 점점 약해져서 망했습니까? 이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보셋, 여기 지금 사울의 집안은 이스보셋입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를 다뤘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인데 우리 이스보셋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의 집안은 반대로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해졌을까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좋은 장군 데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무엘 요즘에 계속 말씀 나눴으니까 기억하실 텐데요, 아브넬이 참 좋은 장군이었지만 이스보셋이 아브넬과도 하나 되지 못했어요. 제가 수많은 선교지를 이렇게 방문해 보면 하나 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다 자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의 건강만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만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건강하셔야죠. 안전하셔야죠.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도 그렇고, 에티오피아 병원도 그렇고, 캄보디아도 그렇고, 어디나 그렇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과 하나 되지 못했고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는 당연히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좋은 장군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좋은 대신이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사역자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끼리 막 모여서 밥 먹고 잘 먹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명성교회, 우리 교회의 어떤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 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죽은 사울을 장례하는 일이나 헤브론으로 가게 되는 일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나, 거기로 또 법궤를 모시고 오는 일이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님께 묻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엔 크리스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엔 데오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 붙을 때 점점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히고 강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유학생이 한국에 잠시 왔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잠깐 만나서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든 유학생들 매번 만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또 가서 공부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어요. 제가 그런 격려를 해줬습니다. 지금 네 모습이 네가 보기 아직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지금 또 점점 더 잘 될 거다. 점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거다. 여러분, 공부할 때 내가 어떻게 지금 막 현역에서 뛰고 있는 위대한 사람처럼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부족해 보이고 나는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는 저만큼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면 지금 바로 그 모습에서 광야에서 양치던 모습이지만 거기서 하나님 귀하게 쓰신 왕으로까지 점점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유학생이든 직장생활 시작하신 분이든 가정을 시작한 분이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강해지는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강해짐이 내가 그냥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는 그런 강해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강해짐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지금 우리 집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 사업이 별 볼품 없을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강하게,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약해지는 집안이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겸손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는 은혜를 평생에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점점 강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육신의 힘은 점점 약해지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점점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집안이 소멸하지 않고 점점 강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가며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믿음의 기본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예배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님 꼭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에 완주하는 주의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세계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또 우리 가게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시대에 점점 강해진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업마다 가게마다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맡은 일들, 하나님 또 세상에서 하는 수많은 일들, 학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과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주님이 기뻐하시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모든 선교지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 하나님 많은 여정들 옮겨가시고 또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정을 이어가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오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위원회 한 분 한 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내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 주님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